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가나안 여자 하나를 만나죠.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무시하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그 여인에게 소리 지르는 것을 시끄럽다라고 오히려 혼을 내고 보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답답했겠어요. 자기의 자식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더 처절하게 울부짖습니다. 사람들에게 끌려나가는 것에 막 몸부림을 치며 소리를 내죠.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대답은 아주 냉담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자 여인이 그럽니다. 예수님, 그 말이 맞습니다. 너무나도 모욕적인 말이었지만 그 냉담한 말이었지만 간청하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다시 한번 냉담하게 잘라버립니다. 하지만 여인은 개의치 않았어요. 더 적극적으로 간청하죠.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여인을 돌아보십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더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낳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성경에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사울과 요나단의 경우입니다. 악한 아비 때문에 선하고 착한 아들 요나단이 빛을 보지 못하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나중에는 아버지 때문에 전장에 나가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엘리와 그 아들들이에요. 자식이 무슨 짓을 해도 그대로 방치를 하는 거예요. 책임 없는 부모, 버릇없는 자식만이 있죠. 결국 이들도 망했어요. 자식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벳에돔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신 아버지 덕분에 자식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세우는 여인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이 소개하는 가나안 여인의 딸은 그 어미 때문에 고침을 받았어요. 후에 이 딸이 자라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나는 내 엄마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 감사할 겁니다. 오늘 28절 마지막 절에 여자여 라는 이 말은 이상한 말이 아니라 아주 극존칭이에요. 여인을 부를 때 아주 극존칭.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를 때 이 말을 썼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도 엄청나게 칭찬할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이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딸은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복을 받았습니까? 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주님이 그 여인의 그 말을 듣고 기뻐하셨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쭉 나오죠. 그 중에 여러 왕이 나오지만 왕자를 붙여준 이름은 다윗이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요. 다윗 왕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왕들은 다 이름만 나오는데 왕자를 붙인 유일한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왜? 바로 이 다윗은 예수님의 완벽한 모형이 있어요. 어떤 모형이냐? 다윗은 못할 것이 없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 예수님 또한 이 다윗이 모형이 돼가지고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못할 것이 없는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 유대인들이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다윗처럼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시 말해 다윗처럼 못할 것이 없는 당신은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 칭찬하셨고 기뻐하셨고 그의 딸을 고쳐주셨어요. 두 번째로 어떤 믿음입니까? 원수의 땅에서 나온 믿음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의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두로는 솔로몬 왕이 있을 당시에 두로 왕 히람과 아주 형아우하면서 가깝게 지냈는데 계약을 했는데 이 두로에서 이 계약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 그들을 노예로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돈이라는 나라는 아합 왕 때 그 아합 왕의 아내로 이세벨이라는 공주를 데리고 왔는데 이세벨이 예후의 손에 비참하게 죽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과 원수의 나라가 되었어요. 적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의 여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 원수의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을 예수님이 귀하게 보신 겁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고 나온 믿음, 주님은 그것을 감격하게 하신 거죠. 그 믿음은 주님의 시험을 능히 이기고, 그러니까 주님이 모욕했잖아요. 나는 개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그 여인을 개로 취급을 했고, 나는 더 이상 너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은 딱 잘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욕과 수치를 다 이기고 남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힘을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확실한 믿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본문에서 우리는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분명히 이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딸이 고침받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기까지, 아니 그 믿음이 드러나기까지 이루어졌던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여인은 주님께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나폴레옹은 내 사전엔 불가능이는 없다라고 말을 했죠. 불가능이 왜 없어요? 우리 인간에는 다 불가능이 있습니다. 그 불가능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는 자,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 많이 보지만 믿음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입으로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고백했을지 모르지만 믿음 가졌다는 사람들 중에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 몇 못 봤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 가진 사람이 깨닫는 바가 뭡니까?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기도는 근거가 없고 괴상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흐릿해지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집니다. 우리하고는 무관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로지 기도만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썩지 않는 씨앗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가뭄 끝에 넉넉히 쏟아지는 은혜의 단비를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르고 보존하기 때문에 싹을 틔우는 겁니다. 결국에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잡고 기도를 해야만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능력과 이런 이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다 같이 기도하는데 누구는 응답받고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을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보배롭고 큰 건데 이 약속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요즘에 핸드폰으로 인터넷만 열면, 유튜브만 열면 누구든지 설교 동영상을,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는 이유는 여러분, 그 약속이 나에게 들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루어지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만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신앙의 나이테를 여러분 쌓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 예언자, 신비한 마술로 병을 고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못할 것이 없는 왕,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라고, 구세주라고 오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권세까지 가지고 있음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한마디로 가나안 여자는 그 신앙의 수준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의 나이테가 여러분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를 믿는 그 신앙이, 아주 그 신앙의 나이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보면은 그 나무의 나이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은 나무의 나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1년, 2년, 3년 된 어린 묘목은 그 사슴이나 큰 동물이 지나가면 그냥 꺾여져 버려요. 근데 나이테가 30년, 40년 된 나무된 큰 나무들은 호랑이나 사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코끼리가 와서 쾅쾅 박아서 아주 힘을 쓰거나 아주 그냥 그것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해야만 나무를 넘어뜨리거나 부러뜨릴 수가 있죠. 제주도에 가면 비자림이라는 그런 숲이 있어요. 그 비자림에 비자나무가 있는데 그 비자림 가운데에 보면은 2,800여 그루의 그 비자나무들이 쭉 있는데 보통 거기는 기본적으로 100년씩 된 그런 나무들이에요. 아마 100년이 됐으면 나이테가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중간쯤 가보면 가장 오래된 비자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써 있어요. 몇 년이 됐냐면 980년, 1000년 가까이 된 비자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줄기가 얼마나 굵은지 사람들이 재보려고 이렇게 길이를 재기 위해서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성인 3명, 4명 혹은 5명 정도가 돼야 그 나무를 이렇게 삥 두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굵죠. 아마 나이테는 안 봐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런 나무들은 태풍에도 끄떡없어요. 나뭇잎이나 가지에는 상처를 입겠지만 100년 된 나무가 부러지는 건 봤어도 이 나무는 제주도에 그렇게 태풍이 와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신앙, 믿음의 나이테가 굵어지면 그 믿음에서 오늘 가나안 여자가 보인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기도를 못할까? 그 기준은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원인을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서 찾지 말고 신앙의 나이테, 믿음의 나이테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수준, 신앙의 굵기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여러분 1년, 2년 된 아주 어린 묘목 아니에요? 육체는 커서 건장한 사람이 됐지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아직도 1년생인 어린 묘목과 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밟으면 그냥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나이테, 믿음의 나이테가 굵어져야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기도를 통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나이테를 여러분 키우셔서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전류를 기도의 회로에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의 발판을 절대로 간증이나 누가 겪은 기적,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 감정이나 공로, 여러분이 하는 일에 둘 수가 없어요. 봉사에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그 발판과 근거를 두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질병을 치유받고 싶은데 누가 기도했더니 나았다라는 간증, 도움은 됩니다. 자극은 되죠. 하지만 그것이 근거가 돼서 야, 저 사람도 나았으니까 나도 낫겠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그 사람이 치유를 받은 기적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절대로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나, 아니 지금도 우리 주변에 존재를 합니다. 비가 내리든 누구에게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성경책 어디를 가면 다 얻을 수 있죠. 교회만 들어가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 집에도 성경 한 권쯤은 다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절에 있는 스님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과 약속과 나를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에 의해서 우리 삶에 새겨지고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라는 팔에 붙들려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전류회를 기도의 회로에 연결해야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꽃을 튀기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하기는 하지만 온전히 굴복되어 그 기도가 약속과 맞물려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 주변에 보면은 콘센트가 있을 거예요. 저 뒤에도 콘센트가 있죠. 자, 콘센트에 전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안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어요. 항상 전류는 흐르고 있어요. 전기는 흐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코드를 갖다가 꽂지 않으면 거기 있는 전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꽂아야만 그 전기가 내게로 흘러 들어오는 거죠. 전자제품에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온풍기도 콘센트에 코드를 갖다 꽂으니까 지금 저 온풍기가 돌아가지. 아무리 기름을 넣어도, 등유를 넣어도 코드를 꽂지 않으면,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저 온풍기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흐르고 있어요. 그것과 내가 연결이 되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제단을 쌓아놨고 엘리야도 제단을 쌓아놨어요.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막 기도했는데 거기에는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응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기도를 안 했습니까? 제단에 재물이 없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저녁이 해 질 때까지 그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막 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나중에는 칼로 자기들의 몸을 막 찢어가면서 피를 내가면서 자기들의 그런 굳은 믿음과 결신을 보여주면서 기도했는데도 결국에는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어때요? 준비된 장작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거기다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부으면 나무는 타요, 안 타요? 안 탑니다. 준비된 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가 연결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단과 재물과 돌과 흙과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과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결합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복음신문에 실린 간증입니다. 김혜경 성도님의 간증인데 딸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데리고 갔대요. 근데 급성 중이염이라는 거예요. 귀에 그 염증이 차가지고 근데 급성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의사가 청각에 이상이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고막이 충혈되고 온몸에 열이 나가지고 농이 그 안에 차고 고름이 흐르니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설마 하며 통원 치료를 했는데 병이 더 악화됐습니다. 아이는 아파서 잠도 못 자고 울기만 합니다. 그동안 딸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어요.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의사의 수술도 필요하고 조치도 필요하지만 이 성도님에게 떠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느니라.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말씀에 근거를 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수술은 하더라도 의사의 손길을 통해 도움을 받더라도 치료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말씀에 근거를 두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떠올리며 수술 받기 전에 주일 예배에 딸과 함께 가서 그 아프다는 딸을 데리고 가서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하실 때 딸의 귀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의 이 중이염, 급성 중이염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근거를 두고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도님의 기도가 결합이 됐어요. 믿음이 확신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확신이 왔어요. 다음날 이제 수술 받기 위해 병원으로 갔는데 수술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중이염이 다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그 순간 하나님이 그 급성 중이염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가 결합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신을 개라고 표현한 예수님에게 대들거나 기분 나빠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힘쓰며라는 그 단어는 계속해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효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응답이라는 황금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말 속에 우리가 떠올리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낸 야곱, 큰 거부가 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자기를 예전에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생각납니다.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을 앞에 두고 다른 자식들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 건너게 하고 이 야곱이 건너지 않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처절하게 기도하죠. 나중에 누가 사람이 나타나죠. 근데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였습니다. 거기서 씨름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날이 살 때까지 기도합니다. 야곱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중요한 것은 무슨 영향인지 모르지만 처음에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가 왔어요. 근데 그의 마음이 급격하게 변합니다. 동생에 대한 증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형제에게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왔던 에서가 동생 야곱을 끌어안으며 이렇게 만나서 너무나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야곱은 밤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어요.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선구자인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기도로 닦지 못할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찬송가를 불렀죠. 찬송가 370장, 우리 455장 찬송가를 불렀는데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기에 모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된 믿음의 굵은 나이테를 통해 여러분이 고백하며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치 앞의 길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내 앞의 길이 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가 도저히 닦을래야 닦을 수 없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죄악들과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고쳐지지 않는 질병들이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종식될 것만 같았던 코로나가 다시 또 새로운 변종으로 기승을 부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을 통해 응답의 황금 열매를 저와 여러분의 손에 거머쥘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